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하지만 과거를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또 아무리 큰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져야 되는 과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에 그냥 잊혀져 있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잊혀져가는 과거일 뿐이지 이 고넬료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그분은 잊혀져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여기에 함께 하는 분이시며 전해져야 되는 분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 잊어버립니다. 가다 보면 또 어느샌가 내 힘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 잊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나, 저와 여러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의 온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잊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잃었던 것을 찾게 되어지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온 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큰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이 여리고기 때 마지막 날이다라고 우리가 정하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해 가운데에 받았고 알았고 누렸다라고 했던 것들을 잊었고 잃어버렸고 내가 무시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찾아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내 중심 가운데에 거하여 있을 때에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빛을 발하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체험 이후에 자기 삶 가운데 보았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았던 것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입니다. 먼저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38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베드로의 증언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39절에 선포를 합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보았던 그 일이 성령으로 인해 오늘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보았던, 과거에 보았던 그러한 증인이 아니고 그 보았던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있는 생명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줘요.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함께하신 그분을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 그 마음에 닿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베드로의 기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기억을 통하여서 그냥 과거에 잊혀져가는 그러한 어떤 희미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분명하게 끄집어내요. 복음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베드로를 성령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죄된 것, 숨기고 싶은 과거, 성령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동정이 먼저 느껴져요. 연민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유 팔아가지고 헌금해 본 사람 이렇게 있으세요? 내 집 팔아가지고 한 뭐 뚝 떼가지고서는 막 내가 유산 받은 거 뚝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본 적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더라도,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냥 동정과 연민이 느껴져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사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을 왜 드리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고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온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하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유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유라는 단어도 보게 되어지면, 원뜻을 보게 되어지면 밭이나 땅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 밭이나 땅에서 또 일부분을 자기는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었던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개적으로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헌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두 부부는 공모를 하지요. 바나바를 보니
공개적으로 헌금을 드렸을 때에 온 교회의 칭송을 듣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되어져요. 둘이 공모를 하죠. 야,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받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헌금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것과 함께 비웃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비웃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나타나신과 함께 하시면 강력한 그때에 그 성령이 체험되어진 그 초대교회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럴까? 알 수 있을까? 우리 둘만 알고 있는데 완전히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결단코 묵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모를 하고 의도적으로 속인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죠. 현수막에다가 어떠한 집사님 네 분 기부금 증정시 그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큰 재산 드리면. 근데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 있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보잖아요. 뭐 형제원이니 복제원이니 다 교회 복음을 가장하여서 다 그런 사업을 해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사건. 다 심판이 와요. 결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정하여서 드릴 수 있는 정하여진 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한 톨에 금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떳떳하게 다 오픈해서 드리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냥 과부의 두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 이후에 5장 11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다음에 그가 두 부부가 다 죽은 다음에 5장 1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던 그 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두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건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정해지고 정하여지고 성도들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다음 절 가운데 보게 되어지며 크게 부흥되어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고귀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숨김이 없으세요. 드러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드러나게 하고 마귀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헌물과 나의 죄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개케 하시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생각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귀한 것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에는 정죄당하고 죽임당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갔는데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서 잠깐 하나님 어떠한 귀만 열리신 분이, 대답 잘 안 되시고 귀만 열리시고 의식만 있으신 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또 어떠한 잠깐의 나눔을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는데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 그러면서 빛을 햇빛을 오랫동안 못 보셨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혼자 가만히 누워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낸 다음에 기만 열려 계신 그분한테 성부님, 아버님,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 내 삶 가운데 절망과 누워 있을 경우 내 과거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한 것들이 막 떠오를 때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10년 가운데 오늘 비춰주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떠오르는 그 무수한 생각들 가운데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케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언제까지 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감사할 수 있고 환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음이 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은 승리한 삶입니다. 좋은 차의 독백이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생각나지는 것들, 기억나는 것들, 또 올 한 해 가운데에 이전에 살았던 그 과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저러한 어려움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어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알았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빛을 받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가 결단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 한 해가 결단코 무겁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항상 갖고 기억하고 항상 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가장 귀한 것은 성령 깨끗한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의 덕을 8가지 귀한 고귀한 것을 성령 깨끗하고 이들의 생각할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들이 생명된 그 근본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여러분 죽음조차 영광에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내용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4가지 내용은 한계를 말해요. 예루살렘의 한계, 유대의 한계, 사마리아의 한계, 땅끝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한계 두려움이었어요. 온유대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었어요. 넘어가면 죽는다. 사마리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관습과 인습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째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고정관념의 한계예요. 이 4가지는 인생이 자기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는 그 한계입니다. 두려움의 한계, 삶의 한계, 관습과 인습의 한계, 고정관념의 한계 가운데 복 빠져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에 이 한계들을 돌파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경험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온유대의 삶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사마리아의 관습과 인습의 두려움을 돌파하고 땅끝의 고정관념의 두려움을 돌파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예요. 가장 최악의 최고 큰 적 그 죽음조차 예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낸 거거든요. 그것을 40절과 4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분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광으로 보이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약간 그 내용의 그 기록이 세 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은 요한복음은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초신자한테 많이 권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성경 가운데에 이 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을 다 표현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요 12장과 16장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들은 믿기 싫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밤낮을 있어야 한다라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향하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표적이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고 인자도 3일 있다고 얘기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이 향하는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죽음과 본인의 죽음이 향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표적이라고 얘기하셨는가? 여러분 요나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계속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이 주께로부터 자기 때문에 온 줄을 알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날 던져 죽여라. 자기를 내어줍니다. 선원들에게. 그리고 선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준비되었던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삼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인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요나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는 9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불순종을 완전히 돌려서 순종으로 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으니 다시 쓸어가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습니다. 이 요나서 2장 9절에 고백을 하고는 기도는 끝이 납니다. 그러자 10절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가지고 육지에 토해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요나는 햇빛을 보고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듯이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시킬 수 없어서 토해낸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을 통하여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요나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것이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마음이 갈대와 같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구원은 야훼께 있다라고 하고 니느웨에 가서 전했지만 사실은 심판당하길 바랬잖아요. 그 마음이 꼬인 게 있었습니다. 뭐 당한 것도 많았을 테니까. 근데 주님께서 4장 11절 말씀 가운데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은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이래요. 하물며 온 천하에는 좌우 분별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 요나와 예수님의 죽음이 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였다고 보일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는 영광되게.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는 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보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식통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장경국에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번에도 신학교 가시려고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작년에도 좀 있으셨어요. 드림도 있으시고 어디 열방도 있으시고 뭐 어디 있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여김없이 신학교를 소명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누굽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힘들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내가 돌이켜 신학교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힘들어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에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명의 가능성이 커요. 십자가는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감당하고 아빠로 엄마로 또한 딸로 며느리로 여러 가지 삶의 모양 가운데에 내가 처해 있음에도 이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실함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해요.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명령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듣는 거예요. 그거라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한계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와요. 그 소명인 거죠. 오늘 1월달 원래에 우리 회장단 또 각 교회 총무님들 또 부서의 총무님들 함께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이 때인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깊고 다양한지 몰라요. 당장의 육체의 질고 병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있는 분도 있고 파산의 위기에 있는 분도 있고 사업장이 이미 넘어가신 분도 있고 자녀가
너무나도 아픈 분도 있고 난치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 작은 여가 안 생기는 분도 계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롭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수고했던 리더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지역장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역장님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를 내 아이도 건사하기 바쁜데 내 아이 울고 있는데 다른 아이 두들기고 있으면 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 아이 막 밥 못 먹고 있는데 다른 아이 밥 먹이고 있으면 그 생각 들 수 있어요. 물론 다 같이 손이 빨라가지고 다 먹일 수 있으면 넘버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에도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죽음조차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영광이 되는 삶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또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됐고 어느 순간인가 사위가 됐고 어느 순간인가 며느리가 돼 있어요. 또 어느 순간인가 이모가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고모가 돼 있고 고모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다 내가 이쪽에서는 이 가면 이쪽에서는 이 가면 이쪽에서는 이 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내 안에 죽음조차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여 주시면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성령 받고 내 안에 그 사랑 가져야 돼요. 그 사랑 갖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장단도 우리 총무님들도 우리 지역장님들도 작게는 구역장님들도 또 맡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영적인 리더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 한 해를 간다고 하면 그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 작년국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시죠. 소명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3040을 통하여서 그 작은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또 때로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자기의 가명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죽음조차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조차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장영욱이 아버님들이 한번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되는 분들 충분히 많으십니다. 안 되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도 한번 그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한번 더 해주세요. 올해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 많은데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넓은 마음가짐 얼마나 예뻐요. 얘들아 좀 그렇게 한번 해줘라. 맨날 울지 말고 맨날 보채지 말고 한 번은 네가 한번 떠먹어봐라. 한 번은 네가 입어봐라. 그런 은혜가 우리 장영욱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장 42절부터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쓰라했을 때에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묻과 바다와 식물이 생겨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해달별이 생기고 궁창 가운데는 새와 물고기가 생기고 바다와 묻과 식물로 말미암아 동물과 사람이 창조가 되거든요. 6일째 가운데에 다 말씀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말씀에 떨어지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요.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주님을 향해서 죄를 나타내요.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심령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운행하시는 성령을 말씀을 통해 내가 오픈하였을 때에 내 영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바뀐 겁니다. 속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새로워진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천국이, 마음 하늘이, 마음 심령이 바뀌어버린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3년도 여름방학 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우더라고요. 93년도니까 국민일보가 탄생한 지 5주년 되는 때였어요. 그때까지 석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때였어요. 저를 깨우시더니 신문 좀 돌려라. 집에서 자고 있지 마라. 신문 돌려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가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거기 영등포 당산동 지부였어요.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하여튼 가가지고선 또 뭐 거기 있는 분 만나가지고 신문을 한 100부 해가지고서는 하루 이렇게 돌고서는 아파트 쭉 돌고서는 그걸 제가 한 달 동안 하게 되었어요. 방학 한 달을 신문 돌렸어요.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이렇게 괜히 자고 있다가 나가서 놀 걸 괜히 집에 자고 있다가 신문을 돌렸는데 다 돌리고 돌아오니까 한 40부에서 50부가 남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부를 주면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한 40에서 50분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경비실 다 드렸어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다 드리고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구두 닦는 분이 계시고 과일 파는 분이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쯤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제 신문을 한 100부 싣고서 지나가면은 불러요. 부르더니 요거트 먹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이렇게 자꾸 막 주시는 거예요. 복음실은 국민일보였잖아요. 한 달쯤 되니까 저한테 이제 막 요거트 주고 어떤 경우는 요거트 한 10개씩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경비실이나 집사님들이 나 있는 거 먹다가 있다고 막 주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 대장이 돼 버렸어요. 골목 대장이. 그 어른분들한테. 이게 우스개이죠.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여지는 작은 섬김, 작은 행동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나한테 좀 더 여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집에 가서 가져가도 되고 버려도 되고 그냥 신문 이렇게 했으면 어디다 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분들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굳이 그분들이 요구르트 주고 굳이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익이에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쁘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동네 골목대장이 됐어요. 그 아저씨들한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스개지만 영적인 놀란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세요. 승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말고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귀한 것들을 누리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먼저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꿀 수 없는 마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 한 해를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에 다 성령의 멤버 되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더 원해 봅시다. 하나님께 더 구해 봅시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마지막 날인데요, 기도를 더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대요. 저도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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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날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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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문제